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식. 네,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혹시 아셔요? 저도 이제 예화를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유명한 동화책이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마크 트웨인이 46살에 지은 책입니다. 1881년도에 발표했고요. 이게 원래 이제 12세기에서 13세기 북유럽에 이제 이렇게 전해오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왕자와 시종이랍니다. 근데 이 왕자와 시종이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크 트웨인이 46살에 당시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즈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에드워즈는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분이고 칼빈이 유일하게 서문으로 경건한 왕 에드워즈여라고 선사를 바쳤던 정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왕이 소재입니다. 어릴 때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소년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왕자와 신부를 바꿉니다. 그 거지랑. 그래서 왕자와 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지가 왕자 노릇하고 왕자가 거지 노릇하는 게 이 이제 동화의 핵심 이야기죠. 왕자가 이제 거지 노릇할 때 어땠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힘들었겠죠. 왕자니까. 안 그렇겠어요? 내가 왕자인데 거지면 뭐예요? 한 번 줍쇼 이래야 되잖아요. 왕자가 그거 하겠어요? 못해.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장사도 어떤 분들이 하죠?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은 해. 근데 우리 같은 X세대 40대부터 50세 좀 회개해야 되는데 X세대 너무 잘해주기만 했죠.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장사 못하죠. 우리 윗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70대 80대 이분들은 하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거지는 어땠을까요? 이제 그걸 아주 자세하게 마크 트웨인이 설명합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근데 왕자가 돼서 다 먹는 게 다 뷔페예요. 또 뭐 그냥 먹겠어요? 뭐 캐비어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갈비살 참 맛있던데 갈비살, 양갈비, 그죠? 기름지고 맛있는 거,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이 거지가 왕자 된 이 친구가 얘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먹어봐야 알아죠.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근데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 조금 이렇게 누가 먹다 버린 거, 그게 너무 맛있게 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걸맞는 누림 혹은 신분에 걸맞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거지는 자신의 신분이었던 왕자의 신분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우리가 꼭 그렇다라고 종종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근데 왕인데 너무 거짓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죄 가운데 신음하고 사탄 마귀한테 굴종당하고 모멸감 느끼고 죄 가운데 뒹굴다가 구원받으니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깜짝 놀랐죠? 주일 성수 처음 예수 믿자마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경험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가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지나야 그 가치를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안 되고 선교하고, 주일 성수 안 되고 전도하고, 주일 성수 안 되고 부흥, 그냥 사상 누각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본문에 준비하지 않은 건데 이제 그걸 전하고 성령께서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주일 성수 똑같은데, 주일 성수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경험하고 행복한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주일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안식하자. 안식하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절 한번 보시죠.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 2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안식했는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 그제서야 안식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말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주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냥 방관자처럼 편안하게 이제 내 할 일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스틴이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기독교회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어구입니다. 이건 어스틴이 마음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왜 마음이 불안하다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요? 혹은 건강이 부족해서요? 보통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죠. 근데 그걸 찾고 난 다음에 불안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똑같은 환경에서 돈이 생기면 돈을 지키는 불안을 여러분이 겪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은행에 있으면 은행이 망할까봐 걱정이 돼요. 즉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종류의 안식이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장 3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3절 하반절 중반절 보시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라고 하십니까? 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구절이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날이 하나님이 이 날을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거룩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서 여러분과 제가 안식하려면 거룩을 누려야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불안하시나요?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떠나갈 겁니다. 근데 또 똑같이 불안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거룩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과 거룩은 늘 함께하는 친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은 어디에 반대 말이죠? 예, 죄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거룩과 함께할 수 없고 거룩 역시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건 구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과 거룩은 늘 함께 하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고 죄 가운데 거하면 거룩을 누릴 수 없고 거룩과 함께 가는 안식도 함께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불안증의 진짜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의 타락 이후에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실 이 2장에 나오는 것은 타락 전이죠. 타락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3장 이후는 더 이상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샬롬과 화평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진짜 불안의 이유입니다. 세상이 불안식 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갑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전도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소개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게 가장 큰 힘듦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좋지만 안식까지는 좋지만 거룩을 소개할 때부터 이렇게 대처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거룩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식도 없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메시지를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뭐를 거부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복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거룩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어쨌든 교회 나와야 되고 그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이것까지 포용하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항상 악하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고 거룩의 친구인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걸 사실 성경은 내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좀 전환해서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안식의 주체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안식하셨다라는 주체, 안식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타락 전에. 근데 이 안식하셨다, 안식일이 이제 조금 있다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의미심장하죠. 출애굽기 20장은 13장,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 애굽에서 구원 받은 다음 십계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맥락, 죄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맥락에서 십계명을 주고 그제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4계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과는 다르게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할 때는 누가 주체입니까? 누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냐? 하나님에게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한 게 아니라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의 압제와 폭정의 고통 가운데 눈물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그제서야 안식일 선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맥락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타락 이전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켰다면 타락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그게 배경이 돼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 중에 가장 핵심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십계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훨씬 더 폭이 넓고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주일 성수가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데 주일 성수를 여러분이 지키는 걸 보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예수를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교의 이제 초점은 아니니까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십계명을 지키라 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그 명함의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너와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구원했다 이 뜻입니다. 나는 너를 죄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너는 내 자녀야 이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십계명과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맥락에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타락 이후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타락 이후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인데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정복되고 죄의 문제가 건진받지 않으면 거룩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보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함을 통해 거룩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은 반드시 거룩이 동반돼야 안식합니다. 즉 죄의 문제가 정복되고 해결돼야 거룩은 찾아오고 함께 안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하는 이유입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이 뜻 아닙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이 뜻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샬롬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가 정복되고 거룩이 들어와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단계를 다 설명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전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라온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거룩을 저와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확보하죠? 어떻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사랑하고 사는 일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 읽었잖아요. 아까 사람의 생각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죄 가운데 뒤덮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가서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과 관계가 정리되고 다시 회복돼서 거룩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했던 고전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루터를 종교개혁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대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26절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죄를 어떻게 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죄를 의롭게 만들어서 의롭다고 선포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솜사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값없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값을 치른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무한한 값을 치렀다가 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시죠.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죄는 언제나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끝납니다. 이걸 응보 원리라고 합니다.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뭐가요? 죄가요. 여러분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든지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꺼져지 않는 불에 여러분과 제가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소멸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는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가 영원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갚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영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응보의 대가를 치를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직접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 무대 가운데 2000년 전에 로마 말, 그리스 말, 히브리 말로 대표하죠. 로마, 라틴어, 히브리, 헬라 말로 딱 표현만을 딱 해놓고 예수 우리 왕,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걸 성경은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십자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다 쏟아부었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 때는 아시는 것처럼 골드러시죠. 금 찾아 서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온갖 사람들이 갔겠어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갔던 곳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을 여러분과 제가 거의 모릅니다. 한국 사람처럼 미국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설명할 수 있겠는데 미국은 복합적입니다. 특별히 서부 개척 시대에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확장되는 찬란한 시대이기보다는 이제 돈에 그냥 사로잡힌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서 하겠죠. 근데 이렇게 서부 골든러시로 서부로 이제 개척하는 시대에 흑인 여성들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흑인 여성이 이렇게 서 있고 군중들이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여자아이의 값을 부르는 거예요. 몇 달러, 4달러, 5달러, 6달러. 근데 부르는데 한 믿음의 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주위 남자들이 히덕거리면서 저 여자아이를 사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더럽고 추악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자기들. 그때 그분이 딱 듣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사겠다고 자기가 샀어요. 근데 흑인 여성 아이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자기를 샀으면 이제는 이 멀쩡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이 남자가 나를 희롱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노예로 팔려야겠구나 했더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이분이 사가지고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는 이제 뭐 끈 같은 거, 수갑 같은 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나 풀자마자 말도 하기 전에 이 여자아이가 침을 탁 뱉는 거예요, 남자한테. 왜 그렇겠어요? 저 같아도 그러겠죠. 보통 사면 자기가 이용해 먹고 자기 종으로 부리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했겠죠. 영어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자유야! 하는 거예요, 자유야. 또 침을 탁 뱉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너를 산 거는 너를 자유케 하고 너에게 소망을 주고 너를 편안하게 집에 가기 위해서 너를 큰 돈을 주고 내가 너를 산 거야. 여러분, 이 예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속량이란 게 이런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여러분과 제가 치를 능력이 없으니 예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치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도 유대인이 지키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 지켜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짜하고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날짜하고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부활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것을 성부께서 확증하는 날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 예수께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 안 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 즉 오늘 부활했다는 뜻은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께서 홀로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 흑인 노예한테 엄청난 대가로 사서 풀어놓아 준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즉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홀로 있지 않고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거룩과 행복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은 그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공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오랜 세월 거지로 산 거예요. 거지로. 거지가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왕자와 공주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했고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완벽하게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단 2번 나옵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하는 언어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In Christ입니다. 그분 안에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식을 누립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행복과 축복과 용서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안식일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다시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내가 거룩하지. 할렐루야.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한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안식하고 있지.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걸 확인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네, 우리 통성